말씀은 가나안을 향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가나안 땅 들어서 복을 받는 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정말 기쁨이겠습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안이 복이 있고, 내가 나가서 일하면은 그 일하는 다 바깥 세상에 가면 거기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 좋은 삶이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친 대로 살면은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만 따라가면은 그분들은 성불을 해야 되니까 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수도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는 누가 살아가느냐?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무슬림이 됩니다. 근데 무슬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그저 테러와 죽음으로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교도들은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되고 개종자들은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화 된다 그러면 언제나 테러가 일어나고 죽음이 그냥 빈번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무슬림들이 좀 적으니까 아주 괜찮지만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무슬림 인구가 10% 20%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랍처럼 늘 테러 일어나고 폭발하고 자살 테러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위험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면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대로 살면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경건하게 지내야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세상이 얼마나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소망은 오직 기독교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종교가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류의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듣기만 들어도, 읽기만 읽어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먼저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야, 여기 보니까 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산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헛고생하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개고생했다는 게 뭔 뜻이겠습니까? 고생만 진단하고 내가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 헛고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으면 그래서 얻는 것이 있어야 복이 되는데 얻는 것이 없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쭉 약속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게 뭡니까? 이 사탄에는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게 되면 야,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 못 살아, 너 망해. 너 지금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노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아파트 대출 받는 거 그것도 계속 메고 나가야 되고 회사에서 언제 내가 뭐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고 나라 경제는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은 일이 잘 되지만 앞으로 또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문 닫을 수도 있는데 너 그때 그러다가 어떻게 할 거야? 이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예수 못 믿게 하고 열심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그렇지, 이거 교회 열심히 하다가 야, 이거 뭐 내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존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학원비도 못 벌고 그럼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내게 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렇지,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대충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도 그냥 대충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살까? 정말 그렇게 그게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대충 믿고 대충 섬기고 그러므로 해서 그럼 내 삶에 뭔가 유익한 일들이 생기고 정말 내게 복이 될까?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아, 그런 게 맞겠다 싶지만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이 2003년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2004년도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 교인이, 출석 교인이 2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이 예배당 지을 때 우리 교회 나오던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나오는 분이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명 정도 지금 같이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가 이미 빚이 2억이 있었는데 빚이 2억 있는 상태에서 9억짜리를 지었습니다. 교인은 한 20명밖에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겨울 마지막 그 연말 재직회 때, 그때 당회가 없었으니까 연말 재직회라는 걸 했는데 그 재직회 때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후원하던 개척교회라든가 어느 기관에 후원을 잠시 우리가 끊읍시다. 지금 너무나 재정이 힘드니까 좀 끊었다가 다시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우리가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어느 선교지도 보냅시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는 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생활비를 한 4, 5개월 생활비를 못 받았습니다. 왜? 재정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카드 가지고 돈 빼봤습니다. 왜? 살려고. 그거라도 빼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후원하는 걸 끊으면은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1년 동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 12월달 연말 재직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다시 회복합시다.
매달마다 몇백만 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뭐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가 연말정직회 때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이거 끊으면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끊으니까 좋아지는 고사하고 내 생활비도 못 받고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가지고 중단하고 끊었던 개척교회 선교에 다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월달부터 후원 다시 시작했는데 2월달 한 달 지나고 2월달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을 해버리는지 2월달에 흑자로 돌아버렸어요. 교회 제재 2007년도 2월달에 우리 교회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안정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에 별 어려움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해 1월달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1월달에만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 18명입니다. 그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째 됐는데 19년 동안에 그해 2007년도 1월달에 18명 한 달 등록자로는 최고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요 어려워도 회복해보니까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안정되고 지금까지 안정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려워도 해야 되는구나. 어려워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려야 복 받는 거지, 어렵다고 끊어버리고 중단해버리면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내가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월 한 달 만에 그렇게 축복할 줄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뭐 외국 나가서도 외국 나라 돈 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뭐 어느 나라 가서도 다 달러 사용하니까 돈을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옛날에 바벨론에서 집 사고 땅 사고 했던 거, 그거 돈 가지고 있던들, 그게 이스라엘 가져온 돈이 사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다시 땅을 일구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안식일에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야 먹고 산다고 돈 벌러 나갑니다. 절기가 되어도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뭘 곡식을 드리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바쁘다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다 가버리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성전에 와서 소, 양 가져와서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요즘 말 사표 던져버려. 제사장도 나이가 못해 먹에다 사표 던지고 시골로 내려가고, 레위인들도 다 사표 내고 시골로 내려가서 뭐합니까? 땅 파가지고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제물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네 잘 살, 좀 더 형편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을 또 안 지키고 일하러 가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안 드리고 그거 내가 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내가 좀 잘 살게 되겠구나, 형편이 좀 펴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더 힘들어졌어.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온전히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더란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백날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동구공산주의가 이제 다 민주화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옛날 동구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그거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하니까 농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왜 이웃 나라들은 공산주의 아닌 이웃 나라들은 농사가 잘 되는데 왜 공산주의 나라들은 전부 다 농사가 안 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백날 일해봐도 그게 수고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방의 민주사회 기독교 국가들은요 잉여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북한은요 1973년도에 김일성이가 인민들에게 흰 쌀밥을 곧 먹여주겠다 그랬대. 그런데 금년 초에 김정은이가 인민 여러분 앞으로 곧 흰 쌀밥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흰 쌀밥을 먹여주겠다고 약속한 지 지금 46년 4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흰 쌀밥을 못 먹여주고 그 손자 김정은이는 여러분 곧 먹여줄게요. 그 곧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러다가 망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흰쌀밥 이제는 잘 안 먹잖아요. 저도 흰쌀밥 안 먹습니다. 자국 섞어 먹지, 보리쌀 섞어 먹지. 우리는 흰쌀밥은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흰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 부인하면요 농사가 안 됩니다. 수고해도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중해변 조금 그 평야지대지만 그 외 다 사막이고 산악지대 아닙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농업국가이기도 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뭘 헛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헛인생 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옛날 북한에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운동하잖아요. 새벽에 별 보고 일터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별 보고 집에 들어온다. 그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게 북한이 열심히 일해도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그 척박한 땅에서도 배불리 먹고도 남아도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약속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수고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헛수고하지 않고 일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불순종하면 백날 수고하고 백날 일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수고의 열매를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워 잘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밤에 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없앨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다니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엄청난 능력과 힘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평화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100번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재산 지키고 싶어 하지? 자기 재산 어디 도둑맞고 강도 사기당하는 걸 누가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꼭 지켜야 되겠다. 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꼭 지켜야 되겠다. 내 사업장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다 지키길 원하지. 누가 자기 삶의 현장이 그냥 망가지고 삶의 현장이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이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됩니까?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경영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사이고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은 내 가정이 안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은 내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이 내 삶의 현장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백방 노력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1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교사 될 만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말 성경 교육 시킵니다. 이 성경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전국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이 율법 교사, 성경 교사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둘러싸고는 주위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사밧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여호사밧의 군대하고 전쟁하려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유다 여호사밧만 생각하면 어이구 무서운 나라, 어이구 저 나라하고 전쟁했다가는 뭐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린다, 큰일 난다, 우리 다 망한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니까 이 주위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유다와 전쟁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생각하냐?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공 갖다 바쳐야지. 많은 석을 금은 보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여호사밧 임금님이시여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하고 좀 친하게 화친합시다. 그래서 선물 가만 앉아있는데도 막 주위 나라들이 그냥 선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를 거기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지 압니까?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왜?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감히 못 걸어오니까 얼마나 평화가 있겠습니까? 주위 나라들이 알아서 막 가지고 오니까, 선물 갖다 바치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강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 지키도록 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복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평화는, 우리가 누린 평화는요, 관계에서 옵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삶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요, 예수 제껴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나가야 되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제끼면 안 됩니다. 우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얻겠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잘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내게 내 삶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재벌 회장님들, 정치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 인기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BTS, 하나님 BTS가 뭔지 아시죠? 저는 그걸 한참 후에 알아. BTS가 뭔가 그랬더니 아마 여기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들을 BTS라고 하는데, BTS 돼가지고 전 세계 인기 누린다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까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 잘생긴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성경은요, 종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요 정도 되지, 이게 만약 우리가 일반 서점에 가면 사는 일반 서적의 그 종이로 만들었다면 아마 두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두기조차도 힘들다, 둘 곳도 없다. 조금 과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축복이 많다는 겁니다.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기록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게 하려는 겁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국 뭐냐? 우리랑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방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좋아집니다. 돈독해집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번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새 곡식을 먹는다.
여기 말씀 보면요, 자, 내가 너희를 돌봐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이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여러분, 저는 시골을 살았기 때문에 시골 좀 압니다. 가난한 집은요, 이 곡식이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보리쌀이 떨어지면 쌀이 나와야 되는데, 묵은 곡식이 떨어지면 햇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햇곡식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부잣집은 묵은 곡식이 떨어지면 새 곡식이 나오고, 아주 부잣집은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새 곡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묵은 곡식은 치우고 새 곡식을 먹고 음식이 남잖아요. 이 가난한 집은 그게 안 됩니다. 묵은 곡식이 떨어졌는데도 새 곡식이 안 나와. 아직 새 곡식이 나오려고 몇 달을 지나야 돼. 그러면 굶잖아요. 그럼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물 마시고 있고. 저는 감자를 많이 먹었습니다. 요새도 감자 잘 안 먹습니다. 하도 물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는요, 겨울에는 늦은 밤에 배추뿌리도 깎아먹고 무도 깎아먹고 그랬습니다. 그게요, 그게 뭐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다 보양식이더라고요. 산에 가서 소나무 봄에 물 오르잖아요. 그럼 소나무 그 송구라 그러죠. 그 깎아가지고 그것도 먹고, 하여튼 별로 다 먹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묵은 곡식이 떨어졌는데 새 곡식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묵은 곡식들은 새 곡식 나올 때까지 자주 견뎌야 되잖아요. 그 가난한 집은 그거 견디느라고 힘드는 거예요. 부잣집이야 뭐 묵은 곡식 떨어지기 전에 벌써 새 곡식이 나오니까 아무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얼마나 복입니까? 너희가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새 곡식이 나오면 새 곡식을 먹으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부잣집입니까? 이거 얼마나 부잣집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성경 토지법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지고 난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다. 이 7년째는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3년 먹을 치를 주겠다. 3년 먹을 거 준다는 말씀이에요. 1년씩 먹을 주다가 6년째 되는 해에는 3년치를 내가 한꺼번에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6년째 되는 해에 먹어야 되잖아요. 7년째 안식년 되는 데 먹어야 되잖아요. 8년째 또 시작하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7년째 안식년 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정부에서 안식년 제도입니다. 7년째 땅 다 놀리세요. 그러면 아마 대통령 탄핵당합니다. 여의도 촛불 100만에 아래 아마 1000만이 모여가지고 합니다. 야간 날 겁니다. 한 해라도 땅을 쉬면은 만만도 굶어 죽는다 생각하죠. 이스라엘은요, 7년 때 땅 쉬기에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땅을 굴리니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땅을 농사에, 그러니까 땅이 그냥 막, 땅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땅이 그냥 건강 병들고, 그러니까 계속 비료 갖다 뿌려대고, 그래서 땅이 자꾸 산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뭐 쌀 한 가마 나오는 것, 두 가마 나오는 것, 우리나라는 한 가마밖에 안 나고. 왜? 땅이 척박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되는 묵은 곡식,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새 곡식이 나오고, 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순종하게 되면요,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와 같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집을 거주겠지만은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심었지만은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고, 소를 잡았지만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살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아내와 같이 살고,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소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나귀를 빼앗겨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4절에 가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하면 급한 일을 당하면 뭐랄까 미치고 발짝 뛰겠다 그러잖아요. 와 돌아버리겠다, 와 미쳐버리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너희가 눈에 보는 걸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미치리라. 우와 미치고 발짝 뛰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우와 돌아버리겠네.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와 미치겠습니다, 아 목사님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한테도 종종 일어납니다. 와 돌아버리겠네, 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런 탄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미칠 일 없습니다. 보이는 일로 돌아버리겠네, 그런 단식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매월 1일 할 때는 우리 월상 예배, 새벽에 월상 예배 드리고 아침 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냅니다. 매월 첫날 되면 항상 문자를 보내는데 어저께 6월 1일 날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문자 보냈는데 두 곳이잖아. 하나는 빌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골로새 2장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 읽으시고 좀 힘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감추어진 모든 보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 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그 보화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해 주십시오.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과 육의 삶이 번성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